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이긴 한데 수입이 많지 않은 새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IBP를 사임한 이후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더 말할 게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소원을 품고 6개월 정도 작업을 했었고 이제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 관심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제자도가 흥황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그 제자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부릴 때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신선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굳세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처음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세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그런 쪽에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소망되어진 일의 실현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도들은 이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이 읽으신 본문에서는 믿음은 확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도 루터 이후로 중요한 번역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번역이 소망되어지는 일의 실현이라는 번역입니다. 개혁개정에는 실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루터의 번역은 좀 루터와 멜랑크톤의 번역이지만 그 단어가 가진 용례가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요즘은 이제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번역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종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종말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죠.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희망을 품는다 이런 것과는 좀 달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는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실현되게 한다는 것이죠.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음을 통해 보이도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실제로 실현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이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런 서론과 함께 이제 히브리서가 히브리 11장이 믿음에 대해 쭉 얘기할 건데요. 7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 아벨과 에녹의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노아와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뒤에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나옵니다. 모세와 라합과 기드온, 바락 등등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졌다. 이 모든 세계라는 것은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 그리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세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설명이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세계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죠. 교육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이 유일한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육받았을 뿐이죠. 우리는 이 현대의 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물론 이것은 동양의 무속적 세계관이나 서양의 이원론적 세계관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고 믿을만하고 건실한 공간이다. 이것이죠. 이 두 세계가 서로 다른 공간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장소에 공존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식할 수 없죠.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상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커튼이 갑자기 열리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커튼이 닫히면 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문득문득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커튼이 열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순간에 보이는 세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나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멀리 떨어진 우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소에 겹쳐져 있습니다. 루터는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의 우리가 떡을 받을 때 거기에 예수님의 몸이 함께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실제가 보이는 세계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감각이 없다면 믿음이 성립할 수 없고 우리가 늘 가까이 계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한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 또 악한 지배를 받는 영들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믿음의 의미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다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전도할 때 했던 말씀인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오늘 예배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 푸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올 수 있었고요. 차를 운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었고 또 이 자리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바울의 경험이었고 이 말을 할 때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지는가가 첫 번째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관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20세기 전까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믿었거든요. 우리만 좀 안 믿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물론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일단은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계는 세계의 모든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믿음의 어떤 첫 번째 전제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통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존재하심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4장에 나오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좋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 어떻게 나쁜 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의 힌트는 그거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벨과 그 제물, 그러니까 아벨의 그 중심의 믿음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이 불신앙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는 믿음이었죠. 또 에녹의 경우도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 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는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는 그들의 특징이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두 사람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그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 두 가지가 아벨과 에녹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멀리 어디 떨어진 곳에 계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동굴 속의 용이 아니죠. 성경이 계시하는 인격적 창조주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죠. 멀리 떨어진 곳에 왜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의지와 본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신론의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요, 아벨과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저 존재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용되고 있는데 그 정의는 그겁니다. 값없이 베풀어지는 호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아마 나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기 싫을걸요, 아마.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기도가 힘들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딘가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울까요? 저는 이거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시는 것을 왜 이렇게 믿기 힘들까요?